오늘 오후 시간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교절과 세계 전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교절 절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마다하시고 오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인된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마음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믿음의 경지에, 믿음의 도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 나 자신의 어떤 기쁨도 기쁨이지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쓸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내용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울 수가 없고 그 희생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전도라는 진리의 도를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무교절과 세계 전도라는 주제 속에 전도에 대한 의미를 이 무교절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말씀 전파라는 진리의 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고난의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쪽에 우리의 어떤 그 입장과 위치는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어린아이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장성한 자는 나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타인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 옮겨가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내용에서는 결코 열매를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타인을 위한 생각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을 때 결국 구원의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좋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연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한 고난의 시간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애와 일치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틀을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만드신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도라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진리의 도를 허락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생애는 우리 복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세상을 이롭게 하시고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를 하신 그 진리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오직 전도의 생애였습니다. 자신만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또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깨우치러 이렇게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의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는 심한 핍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지상에 왔노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없이는 인류를 깨우칠 수 없고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임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바로 전도라는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진리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도를 수행케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분부를 내리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가만히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자녀들을 편하게 하는 어떤 방법인 줄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시면 아주 쉬운 일인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수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일을 맡기고 가셨는가를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도라는 이 사명과 또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의 의미를 일치를 시켜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도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삶이었고 또 생애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냥 계셨더라면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처럼 비난과 회방과 또 그런 가전 모욕을 받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신 것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더 아끼는 마음에서 그 같은 길을 선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무교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입니다. 무교절의 이와 같은 절기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한 일과 아니만 생각지 말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멋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불행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되고 허락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집안 죽게 되어서 버려진 채로 있을 때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장 의롭다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킨다라고 하는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내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시간은 전부 방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경비도 그 사람을 살리는데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은 그걸로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양보하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가운데 이 셋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너희도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낸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진리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전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라면 제사장처럼 또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 놓고 갔어야 이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의 시간보다는 오히려 죽어가는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남을 먼저 생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안위를 뒤로 접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만 일생을 다 희생하시고 또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나 자신만의 즐거움과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서 채워지기보다는 타인을 어찌하면 구원시킬까? 타인을 어찌하면 영원한 천국에 함께 데려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죄사함의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구원의 그 반열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일들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내용과 또 올바르게 그 일을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2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 그리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 이 유형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비교해서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남긴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 장사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 받아놓은 달란트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걸로 평생 동안 먹고 놀고 쉬고 또 잠자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수고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장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세력을 부리고 아주 그냥 내가 주인인데 하는 높은 마음을 가질 때 장사가 잘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되겠고 손님을 왕처럼 대접해야 되겠고 손님이 와서 소리를 꽥꽥 지른다고 해도 아 그러십니까? 그러나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진정하십시오. 달래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입장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5달란트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숙일 수가 있느냐? 내가 누군데 이런 험한 일을 하려? 라고 하는 어떤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에 고스란히 묻어만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장막을 서시고 희생하러 오신 날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과 그 도를 전도라는 도 속에 전부 녹여 놓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를 해보시면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가를 모두가 저절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얻으시는 달란트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주는가도
동시에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자신만의 어떤 즐거움과 평안한 안위와 안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선포해 버리시게 된다고 한다면 전부 지옥 갈 인류 인생들입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한 사람이 길에 버려져 있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던 여행도 중단하고 여행에 사용할 경비도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전부 수고를 했고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애썼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도 이 사람처럼 하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그 도를 실행하는 방향과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전도 속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도를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할 줄 알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어떤 자가 합당한 자인지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전파 속에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짐을 지신 그 이유와 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이제 장차올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을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교절 절기의 의미를 머리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결단코 몸으로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염려도 없고 항상 근심도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잘해주니까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생각에 젖어서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위치와 그 입장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피조물들에게 수많은 고초와 핍박을 받으시고 희롱과 조롱을 감당하시면서도 오직 우리 살리시는 일에 모든 것을 몰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리의 도가 바로 이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하면 누구나가 다 환영합니까? 환영받지 않습니다.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 납득을 시켜야 되겠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열정과 또 애쓰는 것과 마음을 졸이는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한 영혼이라는 열매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전파는 내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늘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내주셨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이 지구별까지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옥자도 다 뒤로 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도 영광도 다 마다하셨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전도는 그저 모양상 전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을 생각했더라면 하늘나라에 그냥 계시면 제일 편안합니다. 그러나 비록 죄 지은 죄인들이지만 돌이켜보시고 회개시켜보시고 살려보시려고 6,000년이라는 긴 장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다 뒤로 하시고 천사보다도 더 낮고 못한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채찍을 당하시고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학대를 받으시고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을 몸서리쳐 하시면서도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즐거운 대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무교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전도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이 그가 많은 시를 보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전도가 될 때 전도에 아름다움이 있고 전도의 뜻을 이제 알고서 하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말을 가지고 내 어떤 사상과 내 속의 믿음을 남에게 자랑하고 내 속에 있는 성경 지식을 전하러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또 해산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열매를 붙여주시고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아직까지 일요일이 정말 복받는 날이냐,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런 거룩한 절기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곁길로 가고 있는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냥 저들을 제사장처럼 내버려 놓고 지나가거나 레위인처럼 바라만 보고 지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긍휼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밀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오직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도 인류 인생을 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